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드디어 인간의 역사가 점차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나서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는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는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여두시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여도 부끄럽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우리의 이름을 붙이셔도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어질 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진 새 역사를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시작과 끝에 있는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버겁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내려놓을 수 있지? 참 때로는 제 마음을 버겁게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다음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는데요.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12장 10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환경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이 무너졌냐면 안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상대가 바로였습니다. 애굽으로 넘어가서 바로와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인생에서 이 두 가지,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무너져 내리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없고 미약해서 끊임없이 당하고만 살아야 할 때, 그때 인간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지만요.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삶에서 겪고 무너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환경 가운데 어쩌면 우리처럼 균형을 잃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지도 않고요. 제멋대로 아브라함이 갑자기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스토리를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의 아내도 넘기게 됐고요.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이 생기게 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서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니까요. 세상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애굽의 사건에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그럼 이제 다른 사람과 맞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머릿속으로 어떤 것을 생각할 것이냐? 나에게는 고엘이 많이 필요하다. 많은 고엘을 만들려면은 후손이 필요하다라는 그 강박과 조바심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펼쳐지는 13장부터 21장까지요. 계속해서 후손을 얻기 위해 상속자를 바꿔가는 이야기가 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떠돌아 다닐 때마다요. 자신보다 만약에 숫자가 많은 족속들을 보면요. 분명 조바심이 많이 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무려 이 창세기의 역사 속에 4번이나 아브라함이 그 상속자를 바꾸는 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 상속자는 롯이었고요. 두 번째 상속자는 엘리에셀, 세 번째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세 명이 악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삭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인데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8절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롯은 아버지 하란이 먼저 죽었고요. 또 11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1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요. 롯은 아버지 하란이 먼저 죽은 처지에 있었고요. 또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롯도 같이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4절을 봐도요. 하란을 떠날 때 롯도 같이 아브라함과 동행했음을 볼 수 있고요. 13장 1절에서는 이 애굽의 생활 가운데서도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밀착되어져서 같이 다니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문서로 보이는 BC 1800에서 1500년 사이에 있었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누찌 문서라는 게 하란 지역 근처에서 발견되어졌거든요. 거기에 양자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되게 흡사하거든요. 만약에 본인에게 자식이 없고 가까운 친척 중에 자식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양자를 드릴 수 있다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심지어 기른 종 중에서도 똑똑한 자를 골라서 양자를 삼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요. 먼저 종을 상속자로 선택하기보다는 그래도 아버지가 없는 조카를 상속자로 대동하고 다니는 것을 이제 창세기 요 부분들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이 결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결국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6절하고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더 이상 이 둘이 함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요. 서로의 목자들이 더 나은 풀밭과 물, 땅을 차지하려고요. 심지어 다투기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이름의 뜻이요. 단단하게 싸다, 봉하다, 두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롯은 아브라함이 고엘로 세우려고 단단하게 감싸고 봉하고 두른 하나의 인간 보호막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선택의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하는데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의 정서상 조카보다는 삼촌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여기서 보고 배울 점은 조카 롯에게 양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삼촌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속의 마음이 어떻든지 삼촌에게 다시 권해볼 법도 하잖아요. 근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냉큼 쫙 훑어보고 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좋은 곳을 택해서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어디로 가냐면요.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서요. 결국 악의 소굴인 소돔까지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롯과 결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롯의 이 행동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롯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보심도 없고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성품. 그래서 소돔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그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후손이 되고 롯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롯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이 탄생한다면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으로 변해서 패역한 족속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추측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롯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예상컨대요.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불안감이 엄습했을 겁니다. 생각해 두었던 이 롯이라는 고엘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 롯과 헤어졌다고 고민하고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줄 거니까 롯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요 18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예배하는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참 다행이죠. 다시 돌이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삐뚤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예배의 사람으로 회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고엘을 삼으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누구냐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15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금 14장을 통과해서 왔지요. 그냥 안 읽고 넘어왔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고요. 15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요. 아브라함이 불평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불평을 합니다. 12장과 22장만 봤을 때는요. 가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그 중심에 가봤더니 다른 사람에게 재난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맞받아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즐비하게 있어야 내 방패가 되고 내 상급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얼토당토 않게 자신이 상급이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데 내 방패나 상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신의 방패와 상급을 고엘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엘리에셀이 자신의 방패고 상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15장에서. 롯과 헤어지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불안함이 엄습해 왔겠죠. 또다시 인간의 방법으로 한 사람을 마련해 놨는데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겁니다. 15장 3절에서 5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뒤를 이을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자리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점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놓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 무음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을 굽힐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거부하시는 것인가? 특별히 롯처럼 욕심을 부린다든가 하지 않거든요, 엘리에셀은.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에셀의 정체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14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살펴보면요,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다가 메소포타미아의 왕 4명과 가나안의 왕 5명의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전쟁을 벌였는데요. 결국 메소포타미아 쪽 왕들이 승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전리품들을 끌고 가는데요. 롯과 그의 가족들도 이제 다 잡혀서 끌려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채워보면서 살펴보면요,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스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표를 채워가면서 보면요, 아모리 사람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 보면 아모리족과 동맹을 맺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채워놓으면요, 14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요, 몇 명이냐면 318명을 거느리고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창세기에서 다메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여기 14장과 15장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다메섹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 쭉 보면요, 결국 그 동맹군들과 합해서 이제 힘을 만들어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흔적들이 이 14장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